오늘의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인도를 하겠습니다. 전성경 제8편 제3장 참부를 담기 위한 신앙생활 과목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도 참된 사람,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자로서 책으로 말하는 것은 통일계의 수로 말하는 완성한 사람입니다. 완성한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승리를 추진시켜서 그 목적도 역시 완성한 사람인 동시에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사람입니다.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남성과 참된 여성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을 찾는 데는 창조 원칙에서 남자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참된 남자를, 참된 남성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소원하던 바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것이 구원 승리의 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제8장 제3장 참 부모를 닮기 위한 신앙생활과 노동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우리 사무장님 한번 성경에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성경 다 보셨죠? 여기 있는 네, 그걸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갑자기 보고 서서 내려가시죠. 다 들으면 크게 한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계속 네, 다 끝까지? 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 위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뜻은 바로 내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의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고 기적과 그러니까 많은 그 병자를 고치는 이덕의 그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이러한 예수님의 그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좋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우리 이카이사는 인생을 몇 년 동안 인생길을 갔습니까? 인생길을 가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려고 합니까? 그러세요. 우리 조보사님은 인생길을 몇 년 왔습니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오셨는 사고는 지금도 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오셨나 이게? 68세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인생길이 또 가고 또 다시 인생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더라도 뭡니까? 이 인생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뭡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길이다. 인생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 그 인생길이 어떤 길이냐? 길인데 그 길은 뭡니까?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타락된 우리 후손, 우리는 뭡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면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또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고민은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그 해답을 얻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와 그 예수님과의 차이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그 뜻이 뭘까? 그것을 뭡니까? 예수님은 자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한 동안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3대 시험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그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러한 놀라운 그 선포의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천국을 내가 이 땅에 건설하러 왔다. 그래서 모든 인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예수님은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왔느냐? 오늘 우리 조 권사님께서 68년이라는 세월을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 더 길을 가야 할지 모르죠. 앞으로 10년을 더 갈지, 아니면 앞으로 5년을 더 갈지, 아니면 20년을 더 가면 그 길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길이 끝납니다. 여기서
육신의 삶의 길은 끝나고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또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계에 가서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3단계를 거쳐서 인생을 간다. 그래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뭡니까? 10개월이라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육신을 쓰고 뭡니까? 하나의 80 아니면 90년의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죽으면 영원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태어나면서 이 내 길을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면서 뭡니까? 그 길을, 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뭡니까? 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만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것이 뭡니까? 그 분이 나를 안내해주는 분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소원이 있다면 그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아담이 만약 완성되었다면 뭡니까?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아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애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갔어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오른쪽 길이라면 아담은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왼쪽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든 길이 뭔데요? 오늘 고속도로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만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나를 중심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갔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인간도 함께 기뻐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그 길을 원치 않고 뭡니까? 나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아담이 가보니까 그게 뭡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뭡니까? 죽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만이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만든 그 길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내 길을 간 사람은 죽음에 다다랐을 때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예? 우리가 옛날에 공술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다. 그것이 뭐 허무주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영계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뭡니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부터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원리에서 신앙생활은 복제의 길이다. 이렇게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제가 잘못해서 오늘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미싱을 했습니다. 우리 고액계 총무께서 천성경 893페이지 2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리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원리는 복귀 원리입니다. 이것은 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은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말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정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두고 볼 때 가인 아벨의 자리도 진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 만든 본연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타락해서 뭡니까? 원래 이치에서 뭡니까? 내가 다른 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서 원래 이치로 다시 회복을 해서 본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 나온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우리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은 복귀의 길입니다. 그 복귀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탕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길이죠. 탕감. 탕감이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탕감이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감이 없다면 우리는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귀의 길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이 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통과 험난한 길이 되었더라도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 복귀의 길을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귀 승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탕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그 탕감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같이 오늘 사망에 있는 인류를 이끌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산상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3차의 기도를 하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과 제자들과 심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그 성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는가 사는가 그런 심각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화등에 관계없이 뭡니까? 계속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와의 심정의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길은 구원의 승리고 구원 승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원래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 부인 회장님께서 천성경 898페이지 6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참 부모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미국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하고 불교도 필요하고 각 나라가 필요합니다. 각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어디나 다 필요한 명사입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야 할 텐데 타락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거짓 부모가 나왔기 때문에 참 부모가 와서 복귀하여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참 부모를 따라가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요 가정으로 따라가도 천국 가는 것이요 종족, 민족, 국가, 세계, 하늘 땅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개인적으로 믿고 참 부모를 따라가서 천국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믿으면 가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요 국가가 한꺼번에 믿으면 국가가 따라가는 것이요 세계가 한꺼번에 믿으면
세계가 전부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성취는 뭡니까? 아담, 해아가 완성돼서 참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아담, 해아를 지으시고 아담, 해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중앙하는 그러한 3대의 축복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아담, 해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 완성 없이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담, 해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가 바로 구원 섭리죠. 그래서 아담, 해아 참 부모가 이 땅에 출현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참 부모를 찾아 나오는 섭리가 바로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메시아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참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 오시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또 계시록에 보면 제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 성경에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재림 주님으로 와서 이 땅에 참 부모로 등극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오늘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바로 뭡니까? 오늘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고 이 죄악의 세계를 천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참 부모님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다고 오늘 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천일국이죠. 천일국을 이 땅에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이루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그 섭리를 이루시고 뭡니까? 2년 전에 성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참 부모님 성화 3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 세상에 가시면서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라. 그럼 그 뜻이 뭡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그 사명을 남겨놓고 가셨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뭡니까?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창문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상속해 주시고 저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엔 어머님께서 뭡니까? 그 나라를 창건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지금 축복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그 나라를 기필코 우리는 찾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물까 무엇을 물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참 부모를 통해서 뭘 하는가? 참 부모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그 구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사목장께서 전성경 903페이지 1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지상세계에서 누구든지 참부모의 문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묻게 될 때 예수님이 내가 유태인의 선생으로 중생이라는 말을 모르느냐 라고 반문했는데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부모에서 났던 사람이 참 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탄 세계의 사랑과 사탄 세계의 생명과 사탄 세계의 혈연과는 관계가 전무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식에도 없다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중생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뭡니까? 어머니 혼자서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혼자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태어난 것 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뭡니까?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참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참 부모입니다. 우리 육신은 뭡니까?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이 참 부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의식이 뭐냐? 바로 우리 나가자 집사님께서 전성경 900페이지 13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사단의 혈통도를 단절하여 하나님의 혈통도로 정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복중에 인자한 아이부터 시작합니다. 축복 가정이 자녀는 성질을 먹여 요건적인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데 복중에 있을 때 힘든 시기를 해야 합니다. 축복 가정의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되고 축복받지 않는 부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머니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성질을 맞는 것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상품화의 완성, 결정을 반복하는 내용 모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주식이죠. 그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혈통을 단절하고 그 하나님의 혈통에 붙이는 그런 조건 의식이 성주식입니다. 그 축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주식이죠. 그래서 그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의식을 오늘 뭡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축복식은 뭡니까?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중생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예자 집사님께서 전성경 906페이지 1쪽을 분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불평전한 시기의 구성은 부모의 생명과 법의 생명의 결합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통과하는 것에 이게 여러분은 사탄 세계와 분입하게 됩니다. 짱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짱 부모님 앞에서 축복받은 곳으로 들어가는 합니다. 다시 태어나 짱 부모를 모시며 성장한 남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신정권을 이어받고 부모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상속권을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에 접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에 내가 접을 붙이지 않고서는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건 뭡니까? 애적인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지만 아담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식을 통해서 새로운 뭡니까? 그 중생을 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생식입니다. 그 심정일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내 심정이 슬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한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느껴옵니까? 어떠세요?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축복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아직까지 내가 조건적인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참 축복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뭡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바로 참 축복 가정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내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속받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목표고 우리는 모두 뭡니까? 그 목표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되었을 때 내가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과 관계없으면 내가 타락되어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무르다 권사님께서 908페이지 부족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만 참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큰 나무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큰 나무의 세포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나무인 선생님을 닮아야 됩니다. 전부 전자입니다. 근본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전기가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전기는 어디서 생산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이 전기가 생산돼서 되는 변압기를 거쳐서 뭡니까? 이 가정으로 옵니다. 그 변압기 역할이 뭐냐? 참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과 이 변압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전구는 불이 들어올 것이고 변압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불이 안 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전구지만 그런 심정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내가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입장이 되느냐? 제2의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모님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나도 참 부모가 되었지만 너희들도 참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천국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돼. 그 조건이 천국문 열쇠가 뭐냐? 바로 참 부모가 되는 것이 천국문 열쇠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참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뭡니까? 천국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 그러니까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뭔가 함께 그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내 혼자 갖고 있으면 뭐래요? 그건 반쪽밖에 안 돼, 열쇠가. 그래서 뭐 두 개를 맞춰서 가지고 뭡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만이 뭡니까? 천국문 열쇠를 가진 분이 참 부모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그래서 참 부모가 이 땅에 내가 되었을 때 저 세상도 내가 갔을 때 참 부모가 됩니다. 참 부모가 하나님의 대신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잘 닮은 것이 누구냐? 바로 참 부모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인류의 참 부모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참 부모가 되었다면 오늘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참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뭡니까?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 배우고 가르치고 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가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본연의 길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가 참 부모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 조 권사님이 지금 68년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68년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얼마만큼 참 부모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참 부모의 길을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참 부모의 길을 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참 부모의 길을 1년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60의 나이가 60이 되던 저는 59년을 내 길을 갔습니다. 내 길을 와봤어요. 내가 가봤어요. 뒤돌아봤을 때 저는 내 자신의 길이, 내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 그렇게 얼마 없어요.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고 뭡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도 남아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뭘까 염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죠. 그것은 내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야 돼요. 참 부모님이 이미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가셨던 그 길이 뭡니까?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 사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참 부모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된다. 그래, 그것이 뭡니까? 먼저 선행이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을 희생시켜서 뭡니까? 참 부모님의 일생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아들, 딸보다 가인의 아들, 딸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내 친척, 내 형제보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자. 그게 구약의 일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일조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일조. 그 다음 너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제일 일조입니다. 그같이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1조와 2조를 뭡니까? 하시죠. 그것이 참 부모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같이 오늘 우리 또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참 부모를 닮는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신앙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 부모님을 닮기 위한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참 부모님을 닮기 위한 생활이죠.
그래서 뭐 첫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아라면 산다. 그런 각오와 계를 갖는 사람. 그것이 뭘까? 참 부모님을 닮게 한 삶입니다. 첫째. 두 번째 뭐입니까? 참 부모님이 참 가정을 희생해서 오늘 축복 가정을 구원한 것이 내 가정을 희생시키고 내 종족을 희생시켜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를 구가하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뭘까? 바로 참 부모님을 닮게 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참 부모님을 닮게 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타락된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버지의 역사가 왔고 수많은 인류가 갔지만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지극히 이 땅에 소수인 것을 알고 있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지극히 적고 소수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아버지 아들 딸이 있지만 아버지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참 부모님을 만나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하사해 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그 축복의 가치와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난 날들에 아버지 저희들이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잘못됐던 많은 내용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모두 참 부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셨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부족하기에 때로는 항상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잘못된 타락의 요소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로지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저희들이 타락된 모든의 근성을 청산짓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참 아버님께서는 2년 전에 성모하시고 오늘 참 어머님께서 오늘 축복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때 저희들이 더더욱 하늘의 그 심정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더욱 아버지 희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행주자매들도 같은 사랑,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웅원의 이름으로 복 올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멘. 모본전서 예서가 12장 예 보시겠습니다.